오늘 오전에 이어서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부모로 산다는 것은. 자, 오후에는 어떤 설교한다고 그랬죠? 네,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부모는 부모로 잘 사시고 자녀는 자녀로 잘 산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네, 자, 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한 번 더 대독하지 말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달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네, 가정,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정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가족이 생산되는 곳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모형으로 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시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어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셨다. 어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성경적으로 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 생산되는 곳, 땅에서 천국 가정이 생산되는 곳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참 많으면 많을수록 참 다복하다고 그랬고 참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나라 그렇지 않지만 불행한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 많기를 원하죠.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라도 더, 아니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것이 가족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모습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가족이 생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 청년, 여자 청년들도 꼭 그 생각을 가지고 배우자를 만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라는 거. 배가 막 고플 때는 어디를 가면 안 돼요? 마트 가면 안 돼요. 이게 벌써 또 세대차가 나요. 어른들은 시장, 그 다음 세대는 마트, 그 다음 세대는 편의점. 이게 다르단 말이죠. 배가 너무 고플 때는 장을 보지 말래요. 왜요? 막 사니까. 네. 너무 외로울 때는 뭐 하지 말래요? 연애하지 말래. 아무나 만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참 좋은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바라시는 거고, 또 낳아준 부모님이 그렇게도 바라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서 이 외로움 좀 달래야지. 누가 나의 외로움 달래줄 사람 없나? 라고 여자를 만났어요. 또 여자가 나의 외로움, 이 외로움을 누가 좀 달래줄 수 없나? 저놈이다 하고 만났어요.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한 질문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아이는 목사님 더 공허해질 것 같아요. 오, 대단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혼할걸요? 딱.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서로 외로움을 달래려고 만났는데 더 공허하네. 더 외롭네. 이 여자도 아니네. 이 남자도 아니네. 이렇게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찾아 헤매도
지구를 다 한 바퀴 더 돌아도 그런 남자 여자는 없다. 네. 살아보니까 없죠. 네. 우리 하늘빛 사랑교회 성도님의 가정은 다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나를 채워줄 대상을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만나면 아주 정확하고 아주 정말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면 정말로 갈수록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중심도 아니에요. 남편 중심도 아니고 아내 중심도 아니고 자녀 중심도 아니고 부모 중심도 아니고 누구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안에서 가족은 통일이 된다니까요. 그 안에서 비로소 만족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꼭 그럴 목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라. 아멘입니까? 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럴 저는 의향이 없고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 꼭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새겨들어라. 네. 오늘은 이 기성세대하고 기성세대들의 본전 생각과 새로운 세대들의 꼰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요. 오늘 이 시간에 기성세대들은 지금 다음 세대를 보면 볼수록 너무 본전 생각나. 너무 이건 아니야. 다음 세대 또 다른 세대는 계속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기성세대를 보면 볼수록 너무 힘들어. 너무 꼰대 같아. 너무 이해가 안 가. 이게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간의 좀 대화가 필요하고 세대 간의 화해가 필요한 시대고 세대가 통합이 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세대가 통합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네, 지난번에 링크드 찬양 집회할 때 이름이 링크드라고 하는 것은 좀 연결되다, 좀 이어지다. 그러니까 두절된, 단절된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신앙을 이어받는 세대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잘 되지 않죠. 어쨌든 부모님들은 자식의 인생을 막 대신 살아줄 것처럼 오직 희생을 하죠. 가면 갈수록 그것이 조금 많이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런데 아무도 자식을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줄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대신 인생을 살아주려고 너무 지나치게 희생을 하게 되면 둘 다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도 문제가 되고 그런 부모도 문제가 되고. 왜요? 둘 다 결국은 깊은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너무 희생적으로 내 인생까지 부모가 다 살아주려고 하다 보면은 자녀는 너무 힘들죠. 그게. 그리고 또 눈치를 보게 되고 내 인생이 아니라 부모의 그 희생적인 모습 때문에 자기 의견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부모에 맞춰서 그 기쁨이 되려고 살려고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사라지고 자기 인생이 사라지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살지 않았어. 나는 엄마 아빠 인생을 살아준 거야.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나는 그렇게 살아준 거야.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죠. 뭔 소리야. 너 잘 되라고 지금까지 희생했는데, 너 잘 되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너에게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살아주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주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서포트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부모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뭐 무관심하고 뭐 전혀 뭐 관심도 갖지 말고 책임을 다하지 말라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너무 지나치면 결국은 양쪽 다 쌍방간에 깊은 상처만 남는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을 하지 마라. 아셨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예.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가정이 되는 것,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부모 입장은. 그런데 그것도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왜요? 성숙해서 또 신앙이 있어서 잘 살아준다면은 뭐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또 신경 써야 되고 또 간섭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노년에 자식 인생을 또 살아줘야 돼. 그러니까 참 힘이 드는 거죠. 힘이 든 겁니다. 그래도 서로가 더 깊은 상처가 남지 않기 위해서 각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낼수록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도와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이상적이더라고요. 이상적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그게 안 되죠. 벌써 자식의 꿈을 다 내가 꾸고 있어. 자식 인생을 다 내가 꾸고 있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사실 그랬었는데 제 아내가 수년 전에 딱 손을 놓더라고요. 포기했다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내놨다는, 내 욕심을 딱 내려놓더라고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비전을 쫓아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재능을 잘 살려라. 그걸 개발해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직업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네가 행복하면 됐다. 그러니까 자식도 편하고 부모도 편하고. 그전에는 저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을 데리고 다니면서 앞으로 네가 갈 대학이야. 어렸을 때 대학 탐방시키면서 이곳은, 이 캠퍼스는 네가 앞으로 거닐 캠퍼스야. 그랬었죠, 저도. 근데 그렇게 돼요,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그 인생은 내가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래서 잘 독립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가정이, 독립적인 가정이 잘 나를 통해서 그런 가정이 또 생겨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하는 겁니다. 네,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와의 그런 대화, 어찌 보면은 화해, 예수님 안에서 일치, 요게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 태국, 라오스 그 3개국 걸쳐 있는 데 있죠.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물론 평소에 좀 산에서 내려와서 사역을 하시는 거고 산에서는 못 사니까 그 산에 있는 아이들을 고아를 데려다가 집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면서 하나라도 더 예수님 일꾼 만든다고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들어보면은 너무 힘겨워요. 자기 자식도 기르기 힘든데 어떻게 남의 누구 자신인지도 몰라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신발도 없어, 옷도 없어, 집도 없어. 자, 여하튼 지금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좀 보면은 이 세상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세상은 좀 쉽게,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갈수록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죠? 세상, 예수 밖에서 세상은 무엇을 그렇게 자꾸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쾌락, 물질. 그게 최고의 가치잖아요. 최고의 가치가 물질이죠, 물질. 그리고 쾌락.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만수무강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영생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처럼 세상은 계속, 사단의 영향을 받은 세상은 계속 신이라는 존재 필요 없이, 죽음의 공포 없이 무병장수 영생하고 싶은 게 그들의 꿈이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을 잘라가지고 뇌사 상태에 있는 젊은이의 목을 잘라서 내 목에 붙일 수만 있다면, 그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죠.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공상과학 영화라든가 옛날에 그런 영화들이 지금은 이미
현실이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 육중한 무게가 나가는 그 열차가 레일에서 살짝 떠가지고 이렇게 운행이 된다는 게 과거에는 상상이 됐어요. 그 자기부상 열차 있잖아요. 그게 상상이 됐냐고요. 이게 레일에서 몇 센치 떠서 가죠. 레일을 밟고 가지 않잖아요. 자기부상 열차는 소위 공중에 떠가는 열차라니까요. 그 육중한 무게가. 우리 은하철도 999 세대예요. 은하철도 999. 예. 뭐 지금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잖아요. 공중을 떠다니니까요. 지금 열차가 땅에서 다니긴 하지만 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신이죠. 과학은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과학은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신이 있다고 해도 창조자가 있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있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때 있냐 없냐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는 뭐 있으나 마나 나는 상관없는 존재. 왜? 나는 내가 알아서 스스로 살면 되는 거니까. 신은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년 이상의 세대가 볼 때는 세상은 너무 다른 세상인 거예요. 지금 너무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중년 이상 연세가 드신 분들이 볼 때 세상은 지금 너무 이상해. 가면 갈수록. 자, 청년 세대가 이 다음 세대 중고등부 세대를 보면은 또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 바로 보면은 막 이해가 안 간대. 막 얘네들 너무한데. 너무 이해가 안 간대. 이래요. 점점점. 근데 좋은 쪽으로 세대 차이가 나면 좋은데 참 심각하게 좋지 않는 쪽으로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의 그런 성향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그렇게 세대 차이가 난다면 너무 좋겠죠. 야,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 형상 닮아가 있구나. 참 세대 차이 난다. 우리 세대는 안 그랬는데 다음 세대가 너무 훌륭하구나.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준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갈수록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과학이, 이념이, 사상, 철학, 흐름이 그래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해요. 밖에 나가서 진리가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구원은 하나다. 아니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진리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나 산단 말이에요. 그런 과학주의 시대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가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너무 불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들은 그래서 더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니까요. 이해가 되나요?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치를 중심으로 흘러가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아야 된다. 신앙의 가치가 최고인 것을 늘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하늘빛 사랑교회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더 확실히 붙잡아라.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심리완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침례 요한이 와서 막 침례 요한은 막 금식하고 그리고 막 그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냥 메뚜기나 잡아먹고 들에 있는 꿀이나 먹고 약대 낙타 털옷을 입고 이렇게 참 검소하게 살았죠. 그리고 그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고 뭐라고 해요? 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저 귀신 행세하거든요. 귀신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께서 세리들 또 창녀들 막 이들을 불러놓고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들과 함께 하니까 아이고 저거 저 창녀하고 대화나 하고 저거 죄인 세리하고나 저 함께 밥이나 먹고 저거 아이고 저게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저기 메시아라고 이렇게 조롱해서 도무지 침례 요한에 회개하라는 소리도 안 듣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복음도 안 듣고 아무런 진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를 향해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무 반응이 없고 우리가 곡할 통곡을 하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않고 꼭 그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예수를 거절하는 시대가 되면 될수록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절한다는 거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감흥도 없다는 거죠. 갈수록 이렇게 시대는 흘러가니까 갈수록 어두워져 가니까 하늘빛 사랑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 모든 자녀들은 예수를 더 확실히 붙잡아라.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해라.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잖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MZ세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MZ세대 하면은 대략 1980년부터 2010년까지 MZ세대십니다. 네, MZ세대라고 하죠. M세대는 이제 MZ세대를 나누면 M세대는 이제 80년대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가 보통 그때 M세대라고 했습니다. M세대.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 정도 어간에 출생한 사람들을 이제 Z세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합해서 MZ세대라고 부르죠. MZ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상사가 있어요. 뭐 대표나 뭐 사장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상사나 그 대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주길 바래요? 뭐 위아래는 인정을 하겠지만 인격적으로 1대1이기를 원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이게 1대1. 그 전에는 상하관계에서 그냥 상하관계. 그냥 뭐 하여튼 불의해도 그냥 돼. 왜냐하면 그때는 소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굴해져도 그렇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살았다는 거죠. 진짜 혹독하게. 자, 거기에다가 또 그래서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히 싫어합니다. 누가 나에게 뭘 강요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요? 사랑하는 MZ세대 여러분. 삐뚤어져요. 당연하죠. 삐뚤어지죠. 이게 점점 이제 연주 세대 그 다음 세대 유초등부 세대 갈수록 더 심하다기보다는 더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해져요. 그런 성향들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저학년인데 뭘 지시하면은 네 선생님 해요? 아니죠.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세대 차이가 나면 좋겠는데 별로 안 좋은 쪽으로 세대 차이가 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갈수록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오기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나라 완성되면 그 하나님이 됐다 이제는 그만이다 이제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는 이것으로 종결이다 하면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예수님의 재림이고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다 결론이 지어져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지 다 하나님은 알려주셨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얼마나 쉽냐고요. 이미 성경에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가 왔구나. 이런 세대가 왔구나. 이런 세대가 왔구나. 그거를 성경을 보고 그 빛을 따라 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으니, 천국 향해서 갈 수 있으니 예수 믿는 청년들은 복을 받은 거죠. 자, 또 알파 세대라는 게 있죠. 알파 세대. 자, 2010년 이후의 출생자들을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알파 세대하고 이 G 세대, Z 세대하고 또 이렇게 같이 부를 때도 있어요. 그걸 또 잘파 세대라고 하는데, 잘파 세대. 참 무슨 세대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자, 어쨌든 이제 소위 이제 SNS, 뭐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하죠. MZ 세대 이상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 스마트폰, 그죠? 이 가상 세계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요.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그냥 가상 세계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특성을 더 보입니다. 코로나 때 그게 더 심해졌죠. 코로나 때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세대들은 좀 더 빨리 그것들이 다가온 겁니다. 그런 시대가. 실제 선물을 MZ 세대들, 뭐 잘파 세대들 잘 맞죠? 실제 선물을 주는 것보다 소위 카카오톡을 통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더 일반적이죠. 특별하게 선물을 이렇게 포장해서 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게 일반적이죠. 편하고 합리적이고.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40대 중반 이상, 그 이상 어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런 모습이 정이 없어 보인다, 성이 없어 보인다. 뭐 사실 저도 이제 카톡으로 보내요. 저도. 또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현대 시대는 너무 바빠요. 언제 포장해서 언제만 약속 한번 잡으려면 서로 힘들어. 그러니까 그것이 또 보내는 게 또 편리하기도 하죠. 이거 죄다 나쁘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흐름이 이제 개인화되고 자기 중심적인 시대로 흘러간다 그 얘기예요. 저도 그 세대시면 이 세대 살고 있으니까. 자,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여가 생활은 뭡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시간을 어디에다 제일 자기 여가 생활할 때 자기 시간을 보낼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뭡니까? 어디에다 많이 쓰죠? SNS죠. 유튜브 감상. 유튜브 감상이 조사해 보니까 72.8%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달해서 뭐 사고 또 팔고 배달해서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특수하고 특별했는데 지금은 그냥 생활화됐죠. 생활화. 그렇잖아요. 뭐 치킨, 피자, 뭐 짜장면,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오래된 것들이고, 그런 이제 그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은 뭐 오래된 것들이죠. 배달해서 먹는 것은. 그래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죠. 우리 주문해서 배달로 받는 게 그냥 뭐 짜장면 수준, 그 전에 짜장면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죠. 거의 제한이 없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성격 유형 검사하는 거, 그 MBTI, 그것으로 사람들을 또 많이 이렇게 평가하고 많이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죠. 그게 또 많이 일반화가 된 거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E인지 I인지도 몰라. 이게 다르다니까요. 이게 달라요. 아이들은 벌써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들었어도 몰라. 금방 잊어버려요. 여하튼 이제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대화를 들어보면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용어도 압축된 용어를 많이 쓰죠. 뭐 요즘에 또 새로 압축된 용어 뭐 나왔어요? 전매추. 우리 못 알아들어 이렇게. 점심 메뉴 추천. 전매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러 가죠.
쉬운 말로 해. 뭐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 간에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전매추 하나 배웠네. 그때 하나 또 배웠는데 낄끼빠빠. 자, 어른들 낄끼빠빠 뭔지 아세요? 50대 이상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아이고 MZ세대시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네, 낄끼빠빠. 근데 저도 그것도 낄끼빠빠가 보자. 오늘 제가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이모티콘으로 낄끼빠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좀 슬픈 얘기인데 이런 용어가 등장을 했다고 해요. M4 세대. M4 세대가 뭔지 알아요?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취업 포기, 집 사는 거 포기, 경력도 포기. MZ 세대는 죽겠는데 기성 세대는 왜 사냐 너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화해가 필요한 거예요. 네,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 참 결혼하기 쉽지 않은 시대구나. 결혼해서 집 한 채 사기, 아이고 집에 전세 하나 얻기도 쉽지 않은 세대구나. 애를 낳아서 기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세대구나. 그러니까 뭔가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다고 보니까 그냥 경력도 포기, 그냥 연애도 포기, 그냥 나 좋은 대로 살아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몇 개든지 포기하는 세대, 몇 개라도 포기하는 세대. 그게 이제 N이죠 보통. 네. M4 세대라는 거죠. N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예. 누구는 몇 가지 포기, 나는 몇 가지 포기. M4 세대라는 그런 슬픈 신조어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 세대 이상이 이것들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래야지만 대화가 되죠. 그래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빈둥빈둥 놀기만 해. 나가서 일해 땅이라도 파. 그러면은 다음 세대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실업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다 외국인들이 다 채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그 일자리에 다 들어간다면 청년 실업률은 제로가 돼요. 아직은 한국 상황이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원치 않으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면 안 하고 또 좀 지저분한 일이면 안 하고 좀 대우가 좀 그러면 안 하고 또 상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렇게 일자리를 원해도 일자리가 없다는 거고. 근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업가들은 사람 하나 쓸래도 그렇게 사람이 없대요. 청년들은 어디 가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대요. 근데 요게 이제 서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애를 안 낳고 생산 인구는 줄고 하니까 대한민국도 이제는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몇만 명 시대까지 올 거래요. 해외에서 근로자들을 생산 인력을 데려와야 되는 그 인력이 얼마까지 앞으로 늘어나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면 4분의 1, 1,000만 명 이상이 해외에서 근로자들이 와야 된대요. 이렇게 가면.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갈수록 또 한국의 청년들은 더 어렵겠죠. 이런 시대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을 잘 읽어낼 줄 알아야 청년들도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읽어낼 줄 알아야 MZ세대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서로 상의도 할 수 있고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은 그냥 부모는 그냥 답답해 미치겠죠. 자녀들도 아이고 부모님 보면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해 미치겠고. 요거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와 대화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화해가 있어야 되고 일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이라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말세에는 또 심각하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이거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이어지는 그 다음 세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통합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말세 이런 시대가 왔고 또 이런 시대가 더 심해질 텐데,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 세상은 이렇게 사악해져 가는데, 세상은 이렇게 캄캄해져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다음 세대가, 예수 믿는 청년들이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흐름을 따라 흘러가 버리니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내 발등상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 수요일 날 열심히 성경 공부 잘 참석해서 잘 한 2년만 잘 공부해 놓으면은, 성경을 잘 읽어낼 수 있으면은 아주 복될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잘 포착하십시오. 네, 갈수록 이제 기존의 신앙 가치를 자꾸 이제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기존 신앙 가치마저도 절대 무시되면 안 됩니다. 네, 문화는 달라질 수 있지만 신앙적인 가치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꼭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1장 7절 10절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네,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고 더더욱더 MZ세대, 그 다음 잘파세대, 그 또 다음 세대, 아무리 세대가 또 이어질지라도, 그 다음 세대가 또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행복하게 사는 지식, 잘 사는 지식, 건강하게 사는 지식,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지식, 영생하는 지식, 모든 지식, 나를 위한 좋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든 좋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훈계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죠. 세대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세대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세대니까 하늘빛 사랑교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지혜, 훈계를 절대 멸시하지 말고,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제발 어미의 법을 떠나지 좀 말아라. 이것이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방법이에요.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고 훈계를 들어라. 엄마는 그렇게 못 살았으면서, 아빠는 그렇게 못 살았으면서 하지 말고, 우리는 다 못 살아도 너희만큼은 우리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라고 가르쳐 준 거니까 굳이 따지지 말고 중심만 받아들여라. 엄마도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바보죠. 아빠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건 바보죠, 이것은. 그럼 나도 불행하게 살아야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결국 내 머리에 아름다운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네 목에 금사슬, 너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거다. 내 자녀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마라. 악한 영들이 꿰을지라도 따르지 마라. 악한 세상이 꿰을지라도 따르지 마라. 악한 세상 사람들이, 악한 친구들이 너를 꿰을지라도 유혹할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말씀 따라가라. MZ세대들 아멘. 크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본인이 안 된다고 핑계대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요. 이해 됩니까? 혹시 부모가 본인이 안 돼요?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럼 자녀로 사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갈수록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중적으로 권면하든 만나서 권면하든 제발 들어라. 제발 순종해라. 여러분들 잘 되라고 권면하는 거니까. 아멘이죠? 그렇게 자녀들은 그렇게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부모의 기쁨,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